1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사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니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예전에 가정사역에 관심을 두고 이제 공부하게 됐을 때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한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입니다. 스토미 오마산이 쓴 책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책은 몇 번 개정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아주 옛날 책인데요. 이제 저 책이 나온 이후 거꾸로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또 책도 이 스토미 오마산이 지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출간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이런 책은 미국에서 약 18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서적 중 최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하게 되는 참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기도로 남편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한 30가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므로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참으로 기도에 있어서 좋은 지침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딸을 그냥 내팽겨치듯이 방치해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며 또 두려운 가운데 거하며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종종 겪는 충동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자살 충동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자살 충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20대에 술과 마약에 빠져버리게 되었고요. 급기야 자신의 영혼의 빈 공간 같은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동양 종교뿐만 아니라 신비 종교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의 갈급함을 그 어떤 것에서도 결코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29세가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어떤 한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녀의 영적 멘토이자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잭 헤이포드 목사였습니다. 그녀는 이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난생 처음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내 인생에도 이제 소망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생생한 영적인 능력을 엄청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역자가 되었고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사역뿐만 아니라 기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생생한 증거들을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는 큰 감동을 주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스토미 오마상과 같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온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스토미 오마상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 대상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였던 존 웨슬리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2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단이 자신을 이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열심인 이유는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은혜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름 붙이기를 고라 자손의 반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라는 과연 누굴까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었죠. 어렸을 때 우리 사촌들끼리 같이 놀면서 자라나는 분들 꽤 많이 있죠. 그렇게 자라났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르겠지만
아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고라가 루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옴과 함께 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파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대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역은 과연 모세와 아론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투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민족의 지도자로,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너희 두 사람 말만 따라야 하느냐? 고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지도자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고라, 다단, 아비람, 옴 같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 250명 중 어떤 사람도 다 이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법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영적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다른 족장들이 이렇게 와서 모세에게 대항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는 모세 아론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민수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 상황에서 모세가 행동했던 것을 딱 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구체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는 그 어떤 것보다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지침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지침, 오늘 모세가 16장 4절에서 행했던 그 모습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다라는 뜻은 사하르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엎드렸다라는 단어를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말 그대로 그냥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아래로 향하다는 뜻입니다. 굴복하다는 뜻입니다. 눕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아주 독특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를 던지듯이 그렇게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엎드리다, 나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기의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몸을 던지듯이 그렇게 바짝, 납작 엎드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화면에 말씀 먼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말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겠다.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장 먼저 행동했던 것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납작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굴종하여 엎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던지듯이 자신의 몸을 오직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먼저 찾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또 그리고 모세처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던지듯이 엎드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 때 가장 먼저 내 의지를 가지고 엎드려야 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오직 축복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왜 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과연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가 성공했다면, 그가 뜻하는 것을 이루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공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이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멀리하도록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깃이 덮듯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김윤희 교수가 기독교 TV에 나와서 한 강의를 할 때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한 성도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는 기도를 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100%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감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가 100% 응답받은 것을 알고 드리는 이 기도는
누가 가장 두려워한다고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에게 있어서 결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 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응답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모세는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갔고 바짝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너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돌아.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응답에 대해서 모세는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고라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여 응답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를 모세답게 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진짜 모세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라와 당을 지은 사람들,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나올 때 그들과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군사를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무찌르는 것이 모세다운 행동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모세다운 행동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향로를 가져가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라면 그대로 나아오도록 말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모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끊임없이 내 행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변화되어 가고 바꾸어 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이렇게 깊어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행하는데 어찌 그 결과가 기쁨과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께서는 엎드린 자에게, 그리고 엎드려서 응답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엎드림이라는 말은 영어로 face down입니다. 얼굴을 땅에 내리는 것이죠. 내려놓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엎드림을 우리 한국적인 콩글리시로 바꾼 말, 영어로 업드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엎드림, 이것을 가지고 엎드림 기도에 엎드림 청소년부, 청년부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것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시고, 그리고 그 낮추심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영어로 위로, 드림 시키는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과연 어떤 것이 일어날지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모세를 향해 향로를 다른 사람들 250명이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로에서 어떤 것이,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죠. 민수기 16장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기에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6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자, 순식간에 멸하셨던 방법.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땅속으로 꺼져버렸고요. 250명의 족장이 들고 있는 그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횃불에 불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250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참으로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기다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릴 때 우리가 그 기다린 마음에 조급하고 불안하여 결코 다른 것을 찾을 이유도, 다른 방법을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갑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왜 기다림이 좋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불붙듯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합니다. 이엠 바운스는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기도함으로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서 두렵고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시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오빠 나사로를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시간과 계획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시간과 계획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시간과 계획대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나의 시간과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사 여러분 만약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을 불붙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버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또 버티는 것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유다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성전 무너진 것을 다시 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믿음이 기다림의 힘이 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랍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이루심을 늘 기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엎드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